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유다 땅에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통치하게 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었죠. 그다랴가 통치를 하니까 여기저기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어떤 평화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그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요하난이 또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요하난마저도 여러 남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게 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여쭤봤죠.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대답은 뭐였습니까? 10일 만에 응답을 받고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다. 유다에 남으라고 하신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남아라. 애국 가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응답으로 전했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든지 다 듣겠다고 해놓고는 이 말을 정작 듣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을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오만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이것이죠. 이 사람들은 참 겸손한 태도를 보였었죠. 사실은 뭐든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기도 부탁할 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의 뜻하고 다른 뜻이 전달되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뜻이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랬는데 그 반대가 전달되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 교만한 그들의 그 본 모습을 이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신앙생활이 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럽니다. 아주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이건 나하고 친근하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자기들 뜻보다 더 아래 두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인데, 근데도 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모습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하면서 아주 친근한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자기의 탑을 계속 쌓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내 탑을 쌓을 수 있어요. 내 탑. 어떤 사람은 내 탑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탑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죠? 자기 탑을 자꾸 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신앙이 잘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나를 자꾸 이렇게 내려놓는, 그죠? 내 모습을 자꾸 벗겨서 내려놓고 나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집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유다 사람들처럼 속으로는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한데도 겉으로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좀 진실한 정직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요한과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한 말은 절대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고 이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판단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바벨론 손에 이제 죽게 하려고 꾸민 수작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전에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붙잡혔을 때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레미야 근처에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뒤집어 쓰여는 거예요. 저 바룩이 당신 부추겼죠.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을 리가 없다. 이걸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이걸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죠. 이 사람들은 말로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따르겠다 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은 그 외의 것이 오니까 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만한 이런 어떤 잘못된 확신이 꽉 들어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기초가 된다. 이걸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어제 노회 세미나 때도 보니까 그 목사님 강사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생활이 되지 않고 이 사람들 안에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이게 아니면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좀 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안과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요 애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좀 특이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바룩도 데려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억지로 데려갔는지 하여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4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두 번이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애굽 땅 다바네스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와서 그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그 벽돌로 쌓은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 안에 이제 그 돌을 넣고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이리로 오게 해서 예레미야가 감춰놓은 그 돌들 위에 이 바벨론 왕의 왕좌를 놓고 장막을 그 위에 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 돌을 감추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계속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계속 두려워하고 애굽은 점점 더 의지하고 이 사람들은 망할 길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계속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계속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것이 진짜 나에게 두려움이 돼서 나를 누르는 어떤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의지하지 말라 하신 것을 계속 의지하게 되면은 그 내가 의지하던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겉으로만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자신들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뜻대로만 하려 하는 잘못된 신앙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또 곁길로 빠지고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질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곁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의 만남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뜻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종의 훈련을 하여서 우리 신앙이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에 확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 하신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갖춰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